오늘은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교인들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심해져 가지고 병원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밤에 잠을 계속 자지 못하고 이렇게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계속 기침을 하고 폐에 산소 포화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천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 있는 성모병원에 전문 치료를 받고 그런데도 계속 좋아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가 드디어 어제 퇴원을 하고 어젯밤 집에 돌아와서 아직 기침을 하긴 하지만 드디어 15일 만에 단잠을 잘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이제 단톡방에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잠자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누우면 기침을 더하기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약 한 보름 동안 계속 기침하면서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힘들고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침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룻밤 단잠 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매일 잠잘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듯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참 수천 수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같습니다. 모든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혼란 속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그러는 속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신자의 기도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의 권력 앞에 너무 초라했고 세상의 재정력, 세상의 문화 앞에서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훨씬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전체 도시에서 정말 이 교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 강력한 힘 앞에서 참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에베소 교회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만 하면 세상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인가를 깨닫고 당당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18절 말씀에는 신자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것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상속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체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신자의 능력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렇죠? 여기는 지금 능력을 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지금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능력의 지극히 크신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큰 능력, 이것도 크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극히 큰 능력, 천지를 창조했던 능력, 천지를 진동시키게 하는 능력,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속이 엄청난 것을 또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자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참 이 어마어마한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신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성령 하나님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능력,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이 본래 타고나게 발달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차가 아닌 차를 운전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쉽게 운전이 되죠.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며칠간은 참 운전하는데 적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제 몸에 익숙해지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성령 하나님과는 모든 면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서 주님 참 맛있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끊임없이. 잠자기 전에도 성령님 오늘 기쁘셨죠. 이렇게 기쁘셨죠. 그리고 막 대화를 하고 실제로 안 계시지만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하고 친밀해지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마음을 옥토로 만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네. 눈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옥토로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이게 지적인 측면에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상처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 속에 또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태도 속에 이런 잘못된 그런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고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 근데 마음을 그럼 어떻게 옥토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이제 벌써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와 또 이런 일반적인 전문가들을 통한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지만 또한 이 세상에 우리는 지혜를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많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온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까지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용서와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와 감사가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매우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에 용서와 감사가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졌고 또한 일반 과학을 통해서도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또한 우리의 경험으로 해보면 감사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가꿔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뒷받침되어지고 있고 일반 과학에도 되어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 맞고 이 네 개가 맞으면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용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확실히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이제 감사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숫자가 참석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몇 분이 이제 감사의 샘 밴드에서 이렇게 같이 감사를 올리고 감사 나눔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즐겁게 기쁨으로 막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감사의 샘이 지난달에는 없어가지고 좀 밋밋했었는데 드디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열정으로 우리 교회와 또 다른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같이 참석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신다. 세 번째로는 핵심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영광스러운 상속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고 계신 엄청난 능력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핵심 기도 제목이 뭐냐?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 먼저 기도한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이것을 보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보기만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용사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감사하는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사의 세미나도 이렇게 쭉 올리고 또 우리 밴드에 이렇게 올라오고 계속 이제 만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 때 아는 사람들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적인 일로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꺼려지는 상황 속에서 VIP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입니다. 어떤 목장은 13분의 VIP들을 만났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이 강화되어 가지고 본래 의도대로 그렇게 막 감사 나눈 페스티벌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VIP들과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열어가면서 저는 하나님이 참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월 달부터 온라인 밝은 교회 사역을 이제 전적으로 이제 열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상황이 좀 일상 생활로 이제 전환된다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사역이 열리겠구나 했거든요. 온라인 밝은 교회 앞으로 주 전도 대상자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소망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을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제자로 만들었다가 이분들이 출소하면 이제 같이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분들을 이제 참된 제자로 이렇게 삼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다시 코로나가 방역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언제 열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 우리의 어떤 계획들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다 사람의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들, 그것을 열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2021년 마무리하시면서 또 2022년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정말 보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자들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